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자유와 축복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죠. 광복이란 뜻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본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이기도 되죠. 자, 우리 선조들은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재산과 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의 충정과 수고에 늘 감사하면서 이 자유를 잘 지켜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서도요, 영적 자유가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영적 해방으로 말미암아 삼중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선포한 날이 있어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유와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영적 자유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자유와 축복의 삶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알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누구 뭔가에 억압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자유, 해방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억압당한 존재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뱀의 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과일인가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희가 임의로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도전하지 마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주권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통찰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 결과 영이 죽어버렸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또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도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피폐한 삶을 살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죄인된 인간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의 법의 통치 아래 들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지배 가운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쫓아가서 기분 나쁘다고 또 총격해서 또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또한 사제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또 어떤 이는요, 전에 사귀었던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로 생각했더라면은 이 일을 저질렀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눌렸다, 쓰였다, 또 누구에게 정복당했다 말을 쓸 때 뭔가가 들어가면, 즉 술이 들어가면 술에게 내가 취해서 정복당했다 그랬죠. 또 마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약이 그 사람을 정복해서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좀비 인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종기 인간이라는 것은 좀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마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아니고요, 자기 자아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가 항상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정신으로 판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팔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악한 마귀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악한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적 자유를 얻은 것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용달 너는 죄인, 그러므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너는 마귀의 종,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어 있어 라고 쓰여진 법조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법조문을 다 제하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용달 너는 하나님의 자녀, 죄와 저주로부터 용서받은 자, 해방받은 자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법적으로 승인했다, 법적으로 선포했다라고 이 만방 세상에 공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기업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짓도록, 또한 마약을 하도록, 또 때에 따라서는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끈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원한 승리를,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건데 이걸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가치와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유와 영적 축복과 영적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위로부터 보이는 능력으로 마귀를 데려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참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는 존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을 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도둑인데요, 지나가다가 소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니, 소를 왜 끌고 가서? 이거는 절도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소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길바닥에 뭔가 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끌고 왔는데 소가 따라왔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는 소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끈을 하나 갖고 갔는데 소가 따라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말씀의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면은 자신의 흠이 발견되어지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얼굴에, 또 여러분의 그 얼굴에 어떤 점이 있거나 또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실은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점이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점이 있는 걸 알죠. 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의 두 번째가 뭐냐? 율법의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영적 그런 억압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때로부터는 이 초등교사 율법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스리면, 그 법을 거스리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이 정한 태도에 대해서 죄를 지켜가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야만이 의인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 까닭에 절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끌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구원이 온전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해방해 주신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알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자유와 축복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육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 6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또는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영적 갈등과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심이 살아있고 그 안에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영적 갈등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 자신도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 영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나에게 주었다. 즉 영적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영적 갈등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다른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하나의 관계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랬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해요? 따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점은 뭐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메시아인데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모르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네 스스로 육체의 그런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다음에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사실 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했는데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믿음이라면 저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1, 2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숨겨두었다. 왜? 믿음이 약하니까. 이 말하면 시험 들까 봐서 숨겨두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 이제 비로소 내가 한번 말해야 되겠어 작정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띄어가지고 하루 건너서 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의 깜빡 순간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순간 사탄이 종이 되어서 육신을 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다가오는 인간의 생각이 문제예요. 순간순간 즉 초지일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문제 없어요. 어떤 환경에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 다가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 홧김에 다가오는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요 이렇게 선교사로 있을 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학교하고 굉장히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곳에 일주일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참 예쁘장한 자매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마약으로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전환점이 온 거죠.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 그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마약도 이제 다 끊었겠죠.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이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면 하면 능치 못함.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능력 자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삼중 축복, 즉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영적 그런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